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지난주, 그전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의 사람 전체적인 제자훈련 책에서 본다면 오늘은 10번째 단원이고요. 또 믿음, 소망, 사랑 단원 중에선 마지막 사랑 단원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전했어요. 얼마 전에 정했습니다. 또 그걸 포함해서 4주 동안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미 4번을 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뭘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청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왜냐면 제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얼마 없는 사랑을 박박박박 긁어서 4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한 번 이 말씀을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그렇고 제 마음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준비를 했지만 이 말씀은 정말 전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여전히 참 이기적이거든요. 저희 아내에게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저희 아이에게도 아직도 이기적이고 때때로는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참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기 직전까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붙잡은 것은 그래, 사랑 없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도전해 주시는 거구나. 사랑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도전하시는 거구나. 이걸 그냥 위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으뜸이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 보면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가장 첫 번째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당신들은 혹시 예수 믿는 저 사람들처럼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먹혀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면 사랑, 이것이 마치 등식처럼 연결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물론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참 큰 아픔을 경험하고 큰 속쓰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번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2번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평상시 같으면 이제 성가대 후주할 때 목사님 뒤로 나가셔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악수하실 준비하고 인사하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냥 목사님은 단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당시에 방송실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사임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이곳에서 목회하고 이제 떠납니다. 당시 여러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만 알고 있는 여러 일들이 그냥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본당 그 안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제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신실하시다, 너무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고 막 물건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아픔이었고 참 큰 속쓰림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해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제 뒤늦게 26 정도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저의 이제 출신 교회를 딱 보시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의 대답하지 못한 채 그 면접 장소를 그냥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떨어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종종 교회의 아픈 소식들,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약함과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또 심각하게 말한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무서워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교리로만 여기면서 믿음은 늘 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은 필수사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사랑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사랑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사라지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임원을 세울 때 여러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 대부분의 기준들이 이런 기준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며, 얼마만큼 예배 출석을 잘하고 있으며,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 기준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성도님이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사랑을 퍼부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 없이 사역을 해도 다른 것 열심히 하면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청년일 때, 전도사일 때 참 사랑 없이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마치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고 신경질 내고,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제 모습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 모습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예전엔 더 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완전히 실종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의 사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아픔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비판했고요, 또 교리 문제로 서로 분열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성도들끼리 간음하고 고소하는 등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외침과 같은 선포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소망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중요해요. 소망 중요해요. 근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 13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 진짜 첫째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수로 다 사랑만 이야기해요. 무슨 수로 다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한테 너무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사랑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도 주님 잘 믿으니까 사랑이 좀 부족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을 거야. 다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이 분명하니까 천국 갈 거야. 천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랑하면 되지. 거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기선 사랑만 하며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면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뿅 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도 안 하고 그냥 내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뚝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이 땅,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요할 정도로 말씀합니다. 그저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집요할 정도로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룬 것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기 형제 자매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옥불 속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분명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 없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화평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뵙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믿음으로만 받는 것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단순히 선행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나 라합이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을 숨겨준 일들은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행함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런 행함이 나온 것뿐입니다. 믿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믿음이 나의 모든 행동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그 믿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니 사랑하는 것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대하여서 사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사랑이세요.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믿기에 행함으로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 수반된 여러 삶의 행동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여러 삶의 모습들을 잘 지키며 살아나갈 때 진정한 구원의 안성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처럼 맺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사랑에 대한 수준은 아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수에 내려갔다가 손양환 목사님 기념관에 이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손양환 목사님 순교터에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손양환 목사님 순교터에 탑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 탑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다 적어놓은 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손양환 목사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으로 손양환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 이 손양환 목사님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겠죠. 자신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이 2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을 치루었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당시 청년이었는데, 그 안재선이 이제 사람을 죽인 것, 이 2명의 청년들을 죽인 일 때문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환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 안재선을 살려내기 위해서 양아들 삼으세요. 자신의 2명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나의 양아들 삼고 그를 구출해냅니다. 죽임당하지 않도록 살려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조금만 다치고 와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되갚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죠. 저는 저희 아이 다치고 오면 속이 너무 상해서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온 거야, 어디서 이렇게 다치고 온 거야, 막 속이 쓰리고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2명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 삼았어요. 어떻게요?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에 다 물과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사랑을 손양환 목사님이 통과하셨고 알고 계셨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바로 이 핵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사랑했다는 그 고백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을 사역하고 계신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영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 나오신 그런 좋은 대학 출신의 여의사세요. 미혼으로 콩고라는 땅에 가셔서 콩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콩고에서 그만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니까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죠. 선교사님이 그러다가 반란군에게 끌려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문뿐만 아니라 미혼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겁탈까지 당하게 되신 거예요. 여자 싱글 선교사님으로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죽고 싶은 일이죠. 그런 정도의 일을 겪었으니 이제 콩고라는 땅 가운데는 더 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콩고라는 땅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경험을 안겨준 콩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 콩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는지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뵙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의 얼굴이 정말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여러 여정을 보면 참 큰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렇고 친한 친구가 그렇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우리 뭐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죠.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책상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진 그냥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앉게 되죠. 근데 때때로 자리에서 이렇게 뭐 수업을 듣거나 뭘 하다 보면 책이나 지우개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짝꿍이 좀 얄미워 보이는 날은 어떻게 하죠? 가방을 놓는다거나 선을 하나 연필로 찍 긋고 이야기하죠. 이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절대 넘어오지 마. 허용해 주지 않을 거야. 선을 그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준이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딩들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지까지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할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참 차가워요. 얼굴도 좀 그렇게 보이죠. 안경 벗으면 더 차가워 보여서 안경을 더 이상 벗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상도 좀 매섭고 날카롭고 그런 차가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 예배 이렇게 바로 직전에도 예배 리허설 하다가 뒤쪽에 방송실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했어요. 불과 한 30분 전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에 아니다라고 여기면 또 때로는 마음에 잘 주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하고 작은 투닥거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에 나요. 너 참 차가운 아이다. 너 참 차가운 아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고1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으니까요. 재미로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제 삶에서 아주 일천했습니다. 수련회 같은 거 따라가고 성경학교 따라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고통스럽고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녁 집회해야 되잖아요. 막 찬양할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 버텨볼 만한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거의 죽음을 통과합니다. 야, 이 말씀 언제 끝날까? 말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강사님이 자 이제 기도하자 하면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요. 그때 할 게 없으니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도 또 이제 그런 수련회를 그냥 시즌이 됐으니까 따라갔어요. 낮에 재밌게 하는 거라도 그냥 좀 즐겨보려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수련회에 참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좀 까불까불하고 말도 좀 틱틱 내뱉고 그런 유형의 동생이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저녁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또 그날도 당연히 기도회로 넘어가는데 강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길 옆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옆을 이제 그래서 뭐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 동생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얄미운 동생, 진짜 싫은 동생, 그 동생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하고 짝이 되었으니 어색하고 뻘쭘해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뭐 할 건 없고 그래서 그냥 나 뭐 이런 기도 제목 있어 뭐 되게 성의 없는 기도 제목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그 동생도 저한테 성의 없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던져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다들 옆에서 기도하니까 뜨문뜨문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요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퍼지는데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은 얘가 저한테 했는데요. 저는 형이고 얘는 동생인데요. 이랬어요.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는 뭐 5분도 안 돼서 둘 다 끝났으니까 뻘쭘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그 동생에게 그냥 미안하다 이 한마디 했는데요, 그냥 뻥 터져 버렸어요. 미안하다 이야기하는데 뻥 터졌어요. 그러면서 형이 너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내 맘대로 다 판단하고 내 맘대로 이야기했어. 너 없는 데선 진짜 진탕 욕도 하고 막 너한테 안 좋은 말만 하고 그러고 살았어. 미안하다 그랬는데요. 마주했던 동생도 동일하게 저기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형이 이렇게 해서 참 많이 속상했고 나도 그런 형을 향해서 그래서 그날 남자 둘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밤을 정말 뜨겁게 보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랐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이구나, 그 은혜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까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제 마음은 때때로 차갑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그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이 붙잡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 하나, 때로는 직장 동료 혹은 같은 믿음 생활을 어느 사람들 다양하겠다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에 진심을 담는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던 자신이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 속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 다른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 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짐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사랑만 하려면 나 무조건 져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장미와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가시처럼 찌르는 분이 계시다면,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해서 감사의 선물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가시 같은 찔림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사랑의 수준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만큼 사랑할 수 있겠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겠네. 오늘 이만큼 찌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겠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져요. 작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의정부제일교회 담임하셨던 윤형로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게 된 데는 한 가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분에게 형이 한 명 계셨는데 이 형이 좀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는 형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윤형로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결혼식을 치를 때 이제 그 축의금 봉투를 이제 그 형님이 받으셨답니다. 뭐 형제가 그렇게 계셨으니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신혼여행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 식당 주인에게 붙잡히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왜 붙잡나 그랬더니 식대를 내고 가라는 거예요. 결혼한 당사자에게 식대 내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식대 우리 형이 다 지불하고 갔다. 우리 가족이 다 지불하고 갔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식대 지불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식대를 내놓고 이곳에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 축의금 봉투 다 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거 가지고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영로 목사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얼른 그 장소를 벗어나야 되니까 어렵게 돈을 구해서 겨우 값을 치르고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준 형을 어떻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도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계속해서 이 윤영로 목사님을 가시처럼 계속 찌르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한 번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런데 윤영로 목사님이요, 그분 대할 때마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찌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윤영로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목사님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싫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윤영로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어떤 분을 만나도 저희 형보다 나으니까요, 저희 형보다 나으니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성도님 그 뒤에 마음 바뀌셔서 그렇게 목사님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목회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가, 저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중고등부 간사로 섬길 때 아이들과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집회 중에 아이들에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자, 부모님을 다 받아들이자, 부모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자.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함께 생활하던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자고 도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간사니까, 사역자니까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기 어려운 아이들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지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 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해야 될 기도야. 성민아, 이거 네 기도 제목이잖아. 네가 해야 될 기도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이 깨어진 모든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다 끄집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 하나 그냥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십자가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잘 안 하던 연락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의 첫 반응은 용돈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마 제 인생 26년, 27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 말하려고 전화했어. 그때 아버지 싱겁게 알았어 하더니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저였다면 별 요동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심각한 일을 당하든 아마 별 요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최근에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가끔 전화 오시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도 마음이 안타깝고 한 것을 보면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수준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사랑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모님 사랑하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교우들 사랑하는 거, 직장 동료 사랑하는 거, 사랑만 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찔러내는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십자가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찔렀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찔러댔습니까? 근데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죠.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던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